오묘한 그 말씀.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66편은 다윗의 시가 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이 원치 않게도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나쁜 일이 생길 때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영혼을 살려두신다. 영혼을 살려두신다고 그래요. 환난, 시험, 곤고,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살려두신다. 사람들이 대부분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당할 때에는 아이고 죽었네, 죽겠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가운데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영혼과 육체가, 마음이 완전히 낙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권고하신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져서 좌절할 일인데, 쓰러져서 나가 떨어질 일인데, 하나님이 나가 떨어지지도 않고 나가서 낙담해서 좌절하고 있지도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 부도가 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파산해도 감사.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파산하면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이야, 원인이 저것 때문이야,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넘어져도 찬송하고, 자빠져도 찬송하고, 실족해도 찬송하고, 기운이 없어도 찬송하고, 병이 들어도 찬송하자. 다윗이 그런 맥락에서 시편 66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것은, 이런 일을 통하든 저런 일을 통하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회복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제멋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그냥 비가 오고 제멋대로 바람이 불고 제멋대로 눈이 오고 제멋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밤낮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린 찬송해야 돼요. 오늘 본문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는데 이해를 쉽게 하고자 출애굽기 15장 7절 8절 그 이하를 보면 주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엎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불과 물을 통과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홍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홍해 사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가르신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항상 부르짖으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보시고 생각하셔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사 한밤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장자를 쳐서 죽이시고 첫 번째 난 짐승들을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밤중에 한쪽은 통곡을 하고 한쪽은 아무 일 없이 자고 있는데 급히 깨워서 가라 그래. 급히 깨워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깨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사흘길쯤 갔는데 홍해 바다가 나타났어요. 그 사흘이 중요해요. 사흘이 뭐냐?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식을 보통 사흘장을 해요. 사흘장을 치르고 나서 기진맥진에 있을 텐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막 또 다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보니까 바닷가요. 바닷가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하시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환한 대낮이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캄캄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바람은 계속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완전하게 건너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캄캄하게 되어졌던 그 상황이 다시 환하게 되고 보니까 눈앞에 보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건너갔네. 그런데 요상하게도 정말로 요상하게도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그래서 저들도 건너서 우리도 건너자고 쫙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물이 확 닫혀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엎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넜다. 그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도 과거에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우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옛날에 형통했던 때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때를 추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홍해를 가는 그 기적, 하나님이 역사해줬던 그 기적을 생각해 보시고, 아, 성경에 그런 게 있지, 찬송하라고 지금 다윗이 시편 66편에 썼지, 생각하고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눈물만 나올 거예요. 한숨만 나올 거예요. 낙심과 좌절만 입에서 나올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나올 거예요. 교회 다녀봤더니,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불평과 원망만 나올 거예요. 그러지 마시래요.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주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코가 습자나 빠져있고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큰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린다. 추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사람들한테 게임에 빠져갖고 뭐 부도가 났다든지 돈을 띄었다든지 뭐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데 사람들이 현실 앞에 딱 부닥치면 우리 마음과 혼이 나간다고 그래요. 혼이 나간다고. 정신이 다 빠졌다고 그래요.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성전 청소를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다윗이 기뻐했던 하나님 섬기는 그 자세를 본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3년쯤 왕 된 지 3년쯤 됐는데 아수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여리고를 둘러싸서 성을 함락시켜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왕 된 지 3년 만에 어려움 당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성을 포위해서 끌고 가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 그런데 또 7년쯤 됐는데 아수르 사네리방이 또 쳐들어와요. 와서 공격을 하니까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당하고 말았어요. 여기 여러분, 당하는데 어떻게 당했냐?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엄청 잘 지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손으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뺏겨서 성전의 기둥을 뺏기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의 그 은이나 금을 다 뺏겨가지고 그걸 전쟁 손해 배상금으로 갖다 바쳤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겠어요. 그랬는데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또 여기 사내립이 2차 침투를 해갖고 와서 침공을 해갖고 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줄 거 다 줬는데 또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윗이 하나님 섬겼던 것으로 잘 섬겼다.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잘 믿는 사람에게도 역경이 와야 해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잘 믿는 왕에게 왜 이 역경이 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열왕기 하
18장 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아세라상을 부시고 목상을 잘라버리고 또 돌로 만든 상들을 찍어버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십자가 그 구리뱀 원망불평할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았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병든 사람이 여전히 그 모세의 구리뱀을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을 때는 벌써 옛날 옛적인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 구리뱀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쳐다봐야 할 대상은 예수예요. 우리가 쳐다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밀어버리고 아세라상 또 목상 주상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왜 하필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이에요. 조상들이 나쁜 걸 심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선진들이 잘못된 것을 행동해왔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 이 일, 다시 말하면 엊그저께네 이태원에 10만 명의 입파가 모였고 또 그 이태원에 모여서 함께 즐겁게 놀자고 모였던 젊은이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을 입었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 할로윈 데이가 성장이 되고 확장이 돼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와서 젊은이들에게 가서 뭐 하러 가자고 이태원을 그랬습니까? 술 한잔 하러 가자. 만나러 가자. 미국 사람들까지 와서 놀러 왔다가 거기 끼어갖고 그만 미국 사람들까지. 근데 그게 누구냐? 젊은이들이. 신앙을 빼놓고 보면 그냥 순수한 젊은이들의 만남이에요. 근데 신앙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때 아세라상과 목상과 주상을 깨부셨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이때 이 문제가 터져야 됐냐 그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때 여기 터진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게 진행되어 온 것이 여기 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 것이지, 우연히 히스기야가 재수 없어서 히스기야 왕이 재수 없고 히스기야 왕이 잘못해서 지금 아수르에서 3차 침투를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현실에 이뤄진 사건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도무지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종이 있었는데 이사야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적군이 침투했는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본인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전쟁하겠다고 선포한 그 전쟁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했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사야 목사님이 벌써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히스기야 왕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에게 한 영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산송장을 만들어 주겠다. 하루아침에 산송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해가 돼요? 도무지 인간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해러 왔던 총지휘를 맡고 온 아수르 사네립 왕은 풍문의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신에게 절하다가 죽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와요. 개인에게, 집안에, 자기 하는 일에, 또 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에요. 뭔 위기 상황? 북한에서는 난데없이 핵을 빵빵 쏴가지고 포탄을 빵빵 쏴서 2년치 백성들이 먹을 양식값을 빵빵 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 가난한 나라, 먹을 게 없는 그 가난한 나라가 2년치 양식을 다 공중에서 뻥뻥 터쳐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또 비행기란 비행기 다 띄워갖고 하늘에 날리고, 미국하고 한국은 경제력이라도 넉넉하지. 그러나 저는 백성들이 볼 때는 위기예요. 국가적인 위기. 그런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주의 종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우리 할 일이 뭐 있어요? 찬송하면 돼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면 돼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에이 모르겠어, 교회는 가서 뭐해, 교회 안 갈 거야,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찬송케 하신다는 거예요.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찬송하세요.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이 영혼이 가라고 명령한 곳에 순종해서 여기 지금 오셨지,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해야 돼. 환난은 당했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은 당했지만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감사해야 돼. 감사 찬송해야 돼. 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입이 10,000개가 달려있다 그러면 그 10,000개 입 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게 아니라 그 10,000개 입으로 전부 주님을 찬송하래. 찬송합시다. 네. 아멘. 네. 세 번째, 축복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축복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66편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요건 시편 66편이 다윗의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명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쳐 친 이후로 군대 장관이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된 다음에 갑자기 또 왕께서 자기 딸을 줘갖고 왕의 사위가 됐어요. 와, 벼락 출세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이 벼락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벼락 출세했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 소리가 들려오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듣기는 기분 좋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사울 왕이 듣기 얼마나 거북스러워. 저놈이 내 밑에 있는 저놈이 내 사위된 저놈이 군대장관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좋다고? 참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인기에 살고 인기에 죽어. 표에 살고 표에 죽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표에 살고 표에 죽으니까 야당 여당 목숨 걸고 도와주자고 그래. 목숨 걸고 도와주자고 그래. 아무나 다 도와주지. 나도 공짜 돈 주면 좋아요. 목사님 나도 공짜 돈 받으면 기분 좋아. 나 싫다 소리 안 해. 공짜로 준대면 싫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엄청나게 벼락 출세했는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다윗이 치고라고 띄우니까 난데없이 사울이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해요.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씩 동원하고 계속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틈만 나면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열강들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참 힘들어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북한 또 러시아 사이에서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이래요.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 환난도 시험도 역경도 연단도 우리에게 막 주시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역경도 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지 못한 환난, 생각지 못한 시험, 생각지 못한 연단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은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 네. 우리를 엄청나게 풀무불 속에 연단하는 금이나 은같이 우리를 그냥 풀무불 속에서 달달달달달 볶아갖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도 우리를 정금같이 다 쓰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찬양하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 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찬송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어딨냐, 나같이 힘든 사람이 어딨냐고 생각할 그때에도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니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까,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이니까 찬송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창합니다. 주여